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게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진 아니한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검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잠시 오랫동안 새벽 예배를 쉬었다가 다시 또 재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참 일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옷 잘 열미시면서 새벽 예배에 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어제 본문인 12장 13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거짓 사도들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참 선지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제공해주고 성도들이 분별력 있는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첫 번째 방문하는 것은 주 약 51년 전에 방문을 해서 약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고 두 번째 방문은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게 없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변화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요. 근데 두 번째 방문할 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상처를 많이 받냐면은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문 때 바울도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도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또 누구를 보내냐면은 디도를 보내요. 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서 다시금 회개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 디도가 바울에게 회보를 합니다. 근데 그 회보가 되게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디도의 편지를 가지고 그것을 본 이후에 회개했다는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8장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바뀐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계획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하냐면은 예전에 구제를 했었었는데 그 구제를 멈춘 것을 다시금 재개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근데 갑자기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거짓 사도들이 계속 고린도 교회를 침투하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또 세 번째 그 준비를 하면서 연보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거짓 사도들이 지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 바울은 14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세 번째 너희에게 방문하기를 원한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고린도 성도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겠다. 여기서 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질과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방문한 목적이 연보도 그 목적이 있지만 물질 때문에 방문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방문한 목적이 너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나오죠. 예,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재물 때문에 너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한테 간다. 그리고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재물을 너희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까지 내어주겠다. 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생각이 나요. 한 부류는 바울, 그리고 한 부류는 성도가 생각이 나요. 어떤 바울과 어떤 성도냐면은 성도를 사랑하는 바울. 근데 그 바울의 사랑을 몰라주는 성도. 그리고 성도가 다치지 않게 매우 조심하는 바울. 그 반면에 성도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몰라주는 성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간슬게 다 빼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나요. 첫째는 나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성도를 님 위해서 내 몸을 바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을 잘 듣는 성도님, 말 찾는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들을 위해서라면은 제 간슬기라도 다 빼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을 안 듣는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내 것을 다 바치겠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까지의 그 영적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 영혼을 바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 성도를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 거짓 사도들이 성도를 생각할 때 이익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이익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성도님을 대할 때 이익의 도구로 생각한 적이 있는가? 제가 종종 성도님들을 대할 때요, 친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보면은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친하게 지나면은 조금 경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분한 더 두터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날 때도 있지만 종종 성도님들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저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역시도 누구냐면 거짓 사도들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누군가에게는 리더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교구장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랑반 승장이고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위에 있는 리더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그 누군가를 나의 영혼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들을 대할 때 내가 사심 없이 진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은 바울의 이 방문을 할 때 악의적인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나와요. 여기서 어떤 이들은 거짓 사도들을 의미를 합니다. 바울의 방문 소문을 듣고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비난을 하냐면 바울은 교활한 자다. 성도를 속임으로 취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질문 형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그런 사람들이 있더냐? 예,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 디도와 다른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라고 다시 반박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취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 소문은 악의적인 소문이고 거짓된 소문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성령님 앞에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그 형제들이 모두 진실한 자였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진실히 따랐고 그 형제들은 성령님을 진실히 따랐던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성령님을 따른 것이고 그 형제들도 성령님을 따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선배를 만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선배를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군에 가는 친구들한테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좋은 선임병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친구도 좋은 선임병이 되게 해주세요. 중등부 아이들한테 기도해 줄 때 그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그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좋은 선배, 믿음의 선배를 만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배가 되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적인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한번 다짐해보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바울이 16절부터 18절까지 성령 안에서 진실이 행한 자라는 것을 변론을 해요. 19절. 이때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변명만 늘어놓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이렇게 자신의 그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도들은 바울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에 바울이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 모든 것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변명을 하는 것이다. 변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역시도 성도와 교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바울의 배려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방문이 심각한 것이 되지 않게 하라고 경고를 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 시 성도들이 바뀌는 것을 소망을 했어요. 자기가 그 교회를 방문하면은 고린도 성도들이 좀 바뀌어 있기를 이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성도님들이 바뀌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이 바울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두 번째 방문 시에 한번 헛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뀌지 않는 성도에 대해서 20절 중반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어떤 모습이죠? 다툼,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비방과 수근거림, 거만함과 혼란.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예전에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두려워하고 슬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변화되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통해 이렇게 자꾸 눈치를 살핀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눈치를 살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찌하든지 더 조심스럽게 성도님들을 다가가서 그 성도님들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바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요. 바울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이제 두려워하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바울이라는 그 능력자를 통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경에까지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는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무너지고 틈을 타는 것은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도님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보내면서 참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책임 못 져요. 남산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 못 져요. 왜요? 못 만나요. 대면하지 못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스스로가 지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가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고 개인 스스로가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전에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제공해줬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제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믿었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남산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를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믿음이 약한 지체에게 영적인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서면 영적으로 세워지는 그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